11장 말씀입니다. 26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단어는 이 초대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로마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비난조로 조롱조로 기독교인들을 이 예수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때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자,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어짐이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어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삶이 도리어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힘 있는 이 명칭이 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날 현대 교회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이 의미와 이것이 상통하는지를 볼 때요. 자, 6장에서 이 나실인의 법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것이 이 인장으로 표로 나타낸 것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방법이 바로 나실인의 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나실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서원하면 되는 겁니다. 남녀 누구나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보면 한나도 나의 자녀를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 서원한다면 누구나 우리의 자녀도 누구나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나실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바꾸기 얘기하면 그것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실인의 법을 지킴으로써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래서 누구나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은 다른 얘기입니다. 바꾸기 얘기하면 하나님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의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이 될 수 있고 그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수 있는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있는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바꾸어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짐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바꾸어 얘기해 볼게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세상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증명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볼 때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어떠한 권위,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죠. 누구나가. 그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서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처럼 나실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인정받는 곧 나실인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그토록 붙잡았던 영적 서밋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의지요 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죠. 우리를 복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서원할 때 이제 너 그리스도이냐? 자고 일어났더니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그 능력을 다 얻게 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내게 줄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실인의 그 그리스도인이라 서원할 때 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원하고 있음을 아시고 또 이 죄성을 가지고 이 사탄이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그 실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그 법을 지키고자 할 때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온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곧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실 속에서 제재받지 않으시고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항상 24시.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단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규례들과 그 질서와 법을 우리가 지키고자 할 때요.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나는 세상이 좋고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런 의지 속에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란 말이에요. 세속화 시대에 거룩한 저항군이었던 안디옥 교회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초대교회로 부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는데요.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를 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쳤던 사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거예요. 그게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인데, 결국 그 동기에 맞지 아니하면 다 떠났죠.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떠났어요. 왜요? 그 동기와 맞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동기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얘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결국은 무엇을 행했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살았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규례와 그 정신과 그 질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벽하게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법대로, 질서대로, 말씀대로 완벽하게 준행하며 살았냐라고 질문할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왜요? 그것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늘 깨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힘썼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사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삶 속에 실제 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항입니다. 저항. 왜요? 그들은 이 로마 문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갖는 보이지 않는 그 동기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 도움을, 그 배경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해 볼게요. 이 바리새인들이 세금 혜택을 받았어요. 로마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따르고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황제의 은혜를 입은 거죠. 세금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섞였을 때 로마에서 볼 때는 크게 티가 안 나거든요.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전하지 않는 이상은, 말하지 않는 이상은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왜? 같은 유대인이고 하다 보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리새인들이 고발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속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라고 로마에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에서 볼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일을 하고 난 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과하게 부과한단 말이에요.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들이요. 그러면 그 삶 속에는 수많은 문화, 로마 문화, 이 바리새인들이 행사하는 영향력, 이게 실제적으로 싸움이 된 겁니다. 이 싸움이요. 이 고통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곧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법과 그 질서, 그 멍에를 짊어지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그럴 수밖에 없죠. 바꿔 얘기해 볼게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내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로마법과 로마 문화와 바리새인들 법, 그 문화를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핍박과 환난, 그걸 당하는 인생이 돼도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그 자녀, 우리의 자녀가 그 환난 속에서 커 나가야 됨을 알면서도 싸웠던 거예요. 그러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법정 앞에 세워진 겁니다. 그것도 로마의 법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법정, 유대인의 법정 앞에 세워진 거예요. 결국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 곧 안디옥에 모여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법을 지키며 살았던 겁니다. 이때 아마 추정하기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났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환난을 보고 포기를 했거든요. 아니 맞는데, 좋은데 그래도 포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랑곳 않고 끝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서원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안디옥에 따로 모인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거처로 옮겼다, 숨어 도망하였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했던 거예요. 자, 그들에게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규례와 정신이었습니다. 그 규례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이 단어를 써본다면요,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이 규례. 이 보여지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 법에 속한 그 시간표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규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규례 속에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상태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상태냐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영적 상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양면성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요, 죄와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사탄과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결국은 사탄은 무엇을 인간이 행하게 만드는 존재냐 할 때요, 바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게 만들도록 속이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이 사탄과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결국 그리스도가 사탄을 해결하셨다 하면 사탄이 떠나가면 된다라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무감각해지냐면 죄입니다. 결국 후유증이 무엇입니까? 이게 잘못된 오류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사탄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와 그리스도란 양면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할 때요,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이 죄를 범하도록 속이는 마귀의 권세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16장 20절에 이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되어진다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사탄의 존재론적인 결박보다도 그 마귀의 속임수가 완전히 구경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스운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되어진다는 걸 사탄의 존재론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속임수, 그 미혹이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스워지는 거예요. 마치 보이스피싱 여러분 전화에 다 알아요. 그럼 계속 속여요. 여러분들 어때요, 속으로? 어디 한번 해봐라. 이게 마치 너희 발 아래 사는 게 구경거리가 되어진다니까. 이것처럼 이 사탄의 속임수가 이제 완전히 거짓이 탄로 난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이 멸하여졌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죄와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과 싸워야 되죠? 무엇과 싸워야 돼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삶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범죄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탄이 아닙니다. 내 정욕과 탐심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실 때 사탄을 완전히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리게 된다니까. 아무리 유혹을 해도요, 죄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약함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또 사탄에게 속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약시대는 똑같이요. 창세기 6장 읽어보시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실인의 법을 서원한 자들이 지키지 않을 때 대안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사장 앞에 이 번제물을 가지고 갈 때 이 나실인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이 나실인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피제사, 피언약에서 나온 은혜란 말.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해왔던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세상 초심으로 돌아 다시 시작해야 됐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죠. 사실 쉽게 얘기하면.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어둠과 빛에 대하여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공동체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바, 열매 맺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일이 되어지냐 아니면 선한 일이 되어지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악한 일을 행하냐 아니면 선한 일을 행하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과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쓰임 받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이 되는 자로 그 일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규례를 갖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 나실인의 규례란 말이에요. 현대 나실인의 규례. 그리고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규례는 정신이 없으면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환경이라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환경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로마 그 안에 문화와 법, 이 바리새인들의 이 끊임없이 고발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규례를 지킨다 할 때요, 단순히 의지만을 가지고 지키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정신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해시킨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녀들은 사실은 어릴 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부모에 의해서 초대교회, 곧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가정 속에서 자라오는, 그 문화 속에서 자라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녀들은. 그럼 그 핍박과 환경과 그 비난의 시선이 그대로 자녀들에게까지 임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학교 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는 이게 뭉쳐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런데 이게 로마 속국 시대에 살아갈 때
이 초대교회는 다른 상황. 왜? 같이 섞여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그럼 그게 규례를 지키라 하는 게 통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들 말 안 듣잖아요. 자, 이때 초대교회 무엇을 했냐? 정신을 심어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정신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그 일본과의 이 관계 깊은 내면 속에서의 저항이 있죠. 젊은 세대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뭐 스포츠에서도 그게 또 남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요. 이 정신이 우리에게 심겨진다 하는 것은요, 우리 의지를 넘어선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이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들에게는 이 정신입니다. 어떤 정신입니까? 남은 자의 정신입니다. 남은 자의 정신. 뭐 버려지고 찢겨나간다 할지라도, 소외되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 남은 자의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에레미야서를 읽거나 느헤미야, 특히 느헤미야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의 정신.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 그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도리어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왜요?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대다수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로마 사람들의 집에 노예였다니까요. 다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 노예의 이 이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정신이 있었어요. 남은 자의 정신,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노예라는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것, 이게 쉽게 100% 온전히 와닿지는 않아요. 네 머리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 삶에서 와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죽다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다 살아난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부분이 확실할 수 있죠. 확실히 겪을 수 있죠.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확실히 느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도 거의 뭐 한 80%는 잊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 정신 속에서 그들의 삶은 결국은 이 땅에 우리의 소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소속이 있음을 확신했던 겁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다 방관하고 비관하고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포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진정한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또 이걸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다 욕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다 마음을 온전하게 두지 않았던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래야만 되는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목숨과 바꿀 만한, 내 인생의 가치와 바꿀 만한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요. 왜요? 내 소송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것에 대해, 썩어 없어질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그거 없다고 막 피 터지게 싸웁니까? 그거 뺏어갔다고 막 살인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모든 것이다 하면 끝까지 지키잖아요. 내 목숨을 바쳐서 지키지 않습니까? 자, 하늘 시민권, 이게 이들에게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연장해서 여기 막 보좌의 상급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겁니다. 보좌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저금하시거나 열심히 그 일을 할 때 그게 무엇입니까? 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뭐 몇 년 뒤에 받을 것을 두고 기쁨으로 또 수고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반드시 내게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던.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정신. 그때 하나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그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 확신입니다. 그때 이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표대가 되어진 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되어진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보냄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교적 삶이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이 임하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바람, 그 차가움, 그 냉정, 그걸 오롯이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폭풍 있는 곳에 가면요, 그 비를 다 맞지 않습니까? 바람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위협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는 거예요. 왜요?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도다. 그 보냄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다 받으면서 결국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사죠. 그래서 우리를 평신도 선교사라 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받아. 동화되고 거기에 섞이는 게 아니라 그 문화에 빠져서 거기 그 사람들처럼 되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의 본질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선교라는 개념을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까지 들어오게 만든 게 바로 이 선교적 삶이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정체성을 메시지로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평신도 선교사다. 현장 선교사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 메시지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현장 선교사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한국교회 현대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받아왔던 메시지란 말이에요. 현장 선교사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게 단순히 전도하는 삶이다라는 작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심 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 했고요. 또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질문을 하며 그 답을 알고 이제 그 답을 소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그 뜻하신 바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